샬롬.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우리 드림시대 친구 한 명을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에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쁨으로 드릴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터치할 수 있게 만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통할 수 있고 영적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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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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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먼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어려운 어린이들,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한 팀은 목소리가 크고 적극적이어서 우리 여기 어려운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팔고 있고, 다른 한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작고 굉장히 샤이한 친구들이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팔고 있어요. 적극적인 팀이 하나, 둘, 셋, 자기 걸 모두 다 팔고 소극적인 팀의 것도 갖다가 다 팔았어요. 소극적인 팀에 있는 친구들이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잘났어 하면서 질투하고 샘내는 게 아니라 다 팔리게 된 것을 함께 기뻐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몇 개를 팔고 저 친구들이 더 많이 파는 것이 경쟁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친구들,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뻐하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먼저 편지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보냈어요. 바울이 어디 있죠? 네, 지난주에 로마까지 가서 또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가 지키고 있는 감옥에 있지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빨리 뜯어볼게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감옥에 아직은 붙잡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어떻게든 복음이 많이 전해진다고 하니 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오거나 선물을 보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는 인사와 자신의 일에 관한 내용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형제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이 나를 막으려고 했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궁전의 친위대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신 것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해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할 거라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기쁨이 뭘까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게 기쁨일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해요. 원하는 걸 갖게 되어서 아우 좋아 정말 좋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정말 원했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도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는 것은 쉽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렇게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처럼 살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께만 내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걸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하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와 함께 2번째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바울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바울을 지키는 병사들도 물론이고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왔다는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렇게 붙잡혀 있는 바울을 보고 위로를 받으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나 봐요. 그 중에는 바울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쉽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은 그렇다고 나를 구해주세요.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재판받게 해주세요. 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재판을 받고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게 된다면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기쁨, 소망으로 좋다고 한 거예요. 바울의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더 기대하고 꿈꾸고 바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외웠죠? 무슨 뜻일까요? 네, 내 뜻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갇힌 바울은 보기에는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는 감옥에 있고 사슬에 묶여 있지만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복음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죠. 복음만 전해진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이죠? 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고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잠깐 동안만 있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해져서 매 순간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퍼져서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드림시드 친구들에게도 오는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와 미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혹시 내 생각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었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3월, 4월 동안 시편 1편을 1절에서 6절까지 매주 한 절씩 외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줌에서 말씀 암송을 재밌게 놀이로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2번 읽어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3월 생일 맞은 친구 선생님 축복합니다. 이조안나, 장태온, 용준, 임세현, 김은정 선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드림시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편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사순절 성경 쓰기 4월 3일까지 계속 되는데요. 4월 4일이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그때까지 말씀을 읽고 쓰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세 번째, 오늘부터 예배로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줌에서 우리 2부 활동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우리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참여가 어려우신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요. 안녕.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 안녕.